까꿍.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전동혁 베드로입니다. 전자 들어간 것 중에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애칭이 하나 있는데 세레나 또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하늘의 구름을 맑게 개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웃음과 행복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거창 본당 성도 여러분들과 첫 대면을 하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헤르만 헤세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헤세는 소박함이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들과 연결을 시키자면 일상의 소중함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랑과 신부 이야기, 하나의 성령과 일치된 가나의 혼인잔치 등등 이미 우리도 살고 있는 실제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칫 일상에 파묻혀서 살게 되면 그 소중함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지금까지 함께 배운 당신, 이미 허리가 굽고 힘이 빠진 부모, 곧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소박함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헤세는 일깨워줍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본 뒤 얼마나 큰 선물이었습니까? 그런데 소박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요구하고 부모가 요구하는 기준에 의하여 기쁨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들은 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법 혹은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팁을 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헤세가 말한 대로 사랑입니다. 그는 또 말하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틈이 있어요. 근데 이 다리를 어떤 다리로 놓을 수 있나요? 오직 사랑만이 그 심연을 통과하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발을 동동 구르는 어머니 마리아.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걱정, 정확하게는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있는 제3자의 일이었지만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 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줍니다.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로써 술을 더 갖다 주시오라고 고함치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요구도 다 채워줍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지금 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곧 잔치에 있던 모든 이들을 그분께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실한 것을 해결해 주는 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분,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을 취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적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예컨대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요인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상호 존중,
예의, 거리, 절제, 소통, 희생, 사랑 그런 게 아니겠어요? 전부 다 내면적인 것이네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삶을 받쳐주고 있는 그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소박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들은 하나같이 작지만 소박함 속에 근원적인 그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 제가 앞에 이진수 신부님과의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하지 않았네요. 저는 이진수 신부님을 조금 압니다. 많이 알죠. 제가 1년 후배입니다. 학교생활 쭉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거의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정말 걱정인데요. 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면 위로 나올 수 없을 만큼 이 신부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이 있는지 지금 고민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수 신부님으로 인하여 이미 거창하게 되신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신앙과 지적인 갈증을 제가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거는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탓이라기보다는 이 신부님이 범인이 아닌 탓입니다. 그리고 제 위치는 제가 잘 알아요. 저는 들판의 양들에게 들판의 언어로 귀중한 그 무엇을 전해주는 정도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도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창한 본당에 온 저는 행복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 되었다는 것을 점잖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당 끝난다고 하니까 사무장님은 입맛이 돌아오고 여부회장님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어떤 할머니는 관절염이 났고 성가대는 그렇게 우렁차게 노래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자매님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밥을 먹기는 하던데 먹고 나서 한 그릇 더 먹읍디다. 네. 어쨌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저는 먹구름을 개개하는 세레나토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뛰어난 자는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잘 이해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해를 잘 합니다. 하여 이 신부님께서 잘 못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틈새 시장을 제가 공략해 볼까 합니다. 그 부분을 블루오션으로 삼아 볼까 합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처럼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자세로 소박함을 귀하게 여기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지니려고 노력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불행이 그저 한숨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곧 거창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위치에서 거창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도록 제 실존의 기계를 풀로 가동해 보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에 소박함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네요. 이 소박함이 어디에까지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에 형 에사우한테 사기를 치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잠시 자다가 꿈에서 깨어나면서 한 말이 있죠.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구나. 베텔, 베텔요.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사기꾼이 또 삼촌한테 사기를 당하죠. 그리고 다시 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다시
에사우 형님을 뵙게 됩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리고 형님을 마주하면서 그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형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느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라는 깨달음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고, 형님 얼굴을 보면서 하느님의 얼굴을 본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드러난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기꾼 야곱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과 가장 놀라운 신비 두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 소박함 속에 여러분, 여기가 바로 베트의 하느님의 집이네요. 거창한 여러분들을 배우니 마치 하느님을 뵌 듯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